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우리 2월 셋째 주 주일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함. 다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은혜에 아버지 젖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심령으로 아버지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예배 올릴 수 있는 새날을 주심과 새 생명 주심에 모든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두 손 들어 높이 올려드려오니 홀로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먼지 같은 저희들 모든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어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어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이 저희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가능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절제와 경건의 생활로 작금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험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소망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저희 교회가 당면한 교회 이전 문제를 주께서 아시오니
바라옵건대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어 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 올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와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여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줄인 영혼들이 살찌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주님을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저희가 주일 예배는 온라인 8시, 11시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고요. 현장에는 지금 2부 예배 11시를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2번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3월 첫째 주부터는 드라이브인 예배가 아니라 이전에 잔디밭에서 드렸던 현장 야외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캐노피 치고 의자 앉아서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래도 차 안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현장감이 있고 예배 드리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현장 예배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줌 예배 그리고 9시 기도에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광고 보시면 예배당 이전에 3월까지는 우리 갈릴리 체프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삿짐 나르기는 2월 27일 오전 8시부터 스토리지로 나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 결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2월 14일 주일 공동의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건은 교회 이전 및 새 성전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공동의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참석 인원은 현장 33명 그리고 줌에 9명 총 42명이 참석하셨고요. 그 중에 42명 중 찬성이 37명 그리고 반대 1명 기권 4명이 되셔서요. 과반수 이상으로 교회 매입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위원장이신 홍순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저희 교회 매입에 관한 가부를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참석하신 분, 또 줌으로 참석하신 분 대다수의 분들이 저희 교회 매입을 찬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교회 매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교회 렌트를 또 알아보고 여러 교회를 컨택을 했습니다만 조건이 맞지 않고 또 거부를 당해서 저희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알테시아하고 놀만디에 있는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와서 저희가 그 매물을 그 교회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에게 슬라이드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거는 교회 본당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은 놀만디길에서 본 교회 모습입니다. 왼쪽에 교회 건물이 있고 오른쪽에 파킹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도인데요. 보시면 교회하고 알테시아하고 놀만디에 있는 샘스 클럽하고 담을 마주보고 있어요. 이 담이 교회 파킹장 그 담하고 샘스 클럽 담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본당 사진입니다. 본당은 한 140여석, 144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킹장은 38대 파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계속 본당 사진들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하고요. 본당 좌석은 현재 있는 것처럼 긴 의자가 아니라 극장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리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드로잉인데요. 교회 본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쪽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저희가 친교실로도 쓸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큰 방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 부엌이 있습니다. 또 왼쪽으로는 오피스하고 널서리, 애들 보는 곳이 있고요. 교육부 시설을 보겠습니다. 교육부 시설이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방이 많아요. 유년부 교육시설이고요. 애들이 밖에서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그런 잔디밭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실, 요속으로 이런 액티비티 하는 모습, 잔디밭에서 액티비티 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유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이 되겠습니다. 부엌인데요. 부엌도 깨끗하고 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입니다. 이곳에서 친교도 하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야외 패디오가 있어요. 이곳에서도 친교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 교회를 이제 구입하고자 합니다. 공동의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 다를 줄 알아요. 모두 다 내 마음같이 그렇게 그런 마음은 아니실 줄 아는데, 저희가 이런 가부를 묻기 전에는 충분히 저희의 반대 의견을 내고 또 저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찬성해 주시고 이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는 교회의 의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그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표를 갖고 교회 은행에 저희들이 융자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립되고, 또 저쪽에서 저희 오파를 받아서 딜이 성립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구입하게 되겠죠. 첫째는 저희들이 다음표를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조금이라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벅차게 헌금을 해주시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일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들의 이 마음을 보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 건물을,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봉헌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지금 드리는 것이 참 적지만 그래도 이곳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우리 17절에서부터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된 말씀, 감동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끔찍한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의 이야기는 참으로 불편한 이야기이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다운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이야기처럼 흥분되고 흥미로운 이야기만으로는 반쪽짜리 기독교가 됩니다. 기적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흥분되는 일인지 알려주겠죠.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의 이야기를 나눌 때는 다소 끔찍하고 기분이 다운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불려지는 이 십자가를 앞으로 몇 주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마침 올해 2021년도에는 4월 첫째 주인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진도로 볼 때 아마도 그때까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전문가들이요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사람을 처형하고 고문하는 많은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선조들도 사형 방법 중에 능지처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다가 사람의 사지를 묶어서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방법이 능지처참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방법이죠. 기독 역사를 보면 옛날 중세와 그 이후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려고 하는 신자들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고문의 도구로 고문한 흔적들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라서 그리고 사타구니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도구라든지, 어떤 기계 속에서 사람을 넣어서 잘게 자른다든지, 이런 수많은 고문의 도구를 사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LA 근교 어디에서는 그렇게 신자들을 고문했던 고문의 도구를 전시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를 당할 때 온갖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잔인하다 하지만 십자가만큼 잔인한 형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감이 잘 안 와서 그렇지,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죽이는 잔인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잔인하다라고 얘기할까요? 먼저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원래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처형 방법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형 방법이 점점 발전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이 처형 방법이 카르다고 사람들이 배워서 더 발전시켰고, 또한 그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 방법에 대해서 로마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은 가장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죽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이 없는 것이 참수형이고, 중간 단계로는 산채로 불을 태우는 화형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가혹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장 17절의 시작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마도 로마 군인일 것입니다. 바로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맞는 그 시점부터 이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을 채찍질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세 번째 단계로 채찍질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번째 단계의 채찍질은 가죽 채찍에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을 박아서 만든 무시무시한 채찍입니다. 덩치가 산만한 로마 군인들이 지쳐서 더 못 때릴 때까지 가혹하게 내려칩니다. 그러다가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장이 보이기도 하고 이 채찍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십자가형의 집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은 그 군병들에게 넘겨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하죠. 영문 밖입니다. 이 그림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아사셀 염소가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의 죄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버려지는 장면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이 형태는 당시 십자가 형벌의 일부지요.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은 십자가의 그 가로 부분, 그러니까 수평 부분을 죄수가 메고 사형장에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직 기둥이 땅에 박혀져 있는 처형장인데 거기까지 그 가로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수직 기둥 앞에서 그 두 팔을 수평 기둥에 못으로 박거나 묶어서 수직 기둥에 고정시키면서 사형수를 이제 매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형수의 발을 어떤 널빤 조각으로 덧대게 합니다. 아마 그림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발에 대는 그 덧대는 널빤지가요,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키는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횡격막에 압박이 와서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질식이나 탈진으로 죽게 되는데, 그 발판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울 때마다 사형수들은 본능적으로 자꾸 발에 힘을 줘서 디뎌서 몸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숨을 조금이라도 쉬면서 생명이 조금씩 연장이 되면서 더욱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양 옆에 있는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는 장면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생명을 단축시켜 빨리 죽게 하는 자비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리를 지탱할 수 없으니까 더 빨리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고통을 최대로 느끼게 하면서 죽게 하는 이런 잔인한 형벌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참수형으로도 가능한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을까요? 이 대답을 두 가지로 대답할 때, 첫 번째 대답은 지난번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하면서 21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저주받으셔야 됩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할 그 죄인의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그 저주를 받으시는 방법은 바로 나무에 달린 자,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즉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구속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오래전에 모세에게 신명기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게 하는 그 법을 아주 오래전에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이 결코 즉흥적이거나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세팅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든 못 느끼고 있든 상관없이 죄인들에게 임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속자, 구주임을 믿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고 영원히 임할 저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저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성품을 가지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나오는 저주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성품을 양보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참되신 하나님, true God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왜 중요합니까? 이 모든 죽음이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진작에 계획하셨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필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으심 모든 것을 가장 자세하게 받고 또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의 죽음을 곁에서 목격한 증인이에요. 그런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 구약 예언의 성취,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기록하는 방식을 볼까요?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나서 옷을 나눠 갔습니다. 당시는 처형된 죄수의 옷은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의 부수입이 되었던 것이 관례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죄수의 옷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옷이 흔하기 때문에 뭐 찢어지거나 피가 묻은 옷은 그냥 버리죠. 이 장면이 이해가 안 가지요.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공업입니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서 전적으로 수공업에 의존해서 옷을 만들어야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처형되는 사람의 옷을 벗겨 나누어 가지는 것은 의례적인 일이고 그들의 수입입니다. 자, 그 와중에서 당시 유대인의 남성들의 정장은 보통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머리에 쓰는 터번, 신발, 속옷 한 벌, 외투 한 벌, 그리고 허리띠가 그것입니다. 아마도 외투같이 중요한 옷은 계급이 높은 군인이 가져갔을 것이고 신발 같은 것은 아마 계급이 낮은 사람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한 가지씩 나누고 보니까 하나가 남아요. 그게 뭐냐면 속옷입니다. 물론 속옷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더웨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속옷은 무릎까지 혹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된 옷입니다. 23절에도 말하잖아요. 오늘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4조각으로 나누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안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요. 숨도 제대로 쉬기가 어렵습니다. 손에는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그 기둥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은 이것은 내 거고 저것은 너 거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고 인권이 유린이 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장면이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놓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이 장면조차도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의 옷을 나누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군인들이 제비 뽑기 하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군인들이 의도적으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절대 주권이 이 일에 작용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이 일이 다른 식으로 전개되어 흐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개된 것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면서 점점점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한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28절도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하고 가만히 보면 니은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니은. 그리고 그 니은을 각주로 내려와서 쭉 보니까 시편 69편 21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시편 69편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지만 또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요, 이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6절도 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시편 34편 20절과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34편 20절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은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지며. 자,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9장 37절에 보면 요한은 다시 한번 성경에 응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스가랴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찌른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라는 또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응한다, 즉 성취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순환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결국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이슈가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계획되어 있고 모든 구약의 사건 하나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그 성품은 그 십자가를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참되신 성품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성품이 바로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저주를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그 당신의 말씀을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결코 거짓이 아니고 참되시며
우리가 그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만한 그 신뢰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은 부서질 만한, 무너질 만한 그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헛된 영광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견고하고 확실하며 결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을 큰 소리로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요. 그 반석과 같은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눈물이 있어도 결국 종국에는,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기쁨이 거하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가사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존에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었던 이유는 바로 나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저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인의 실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투성이고 죄성에 있는 나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 이미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에 아버지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나의 죄인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죄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에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성취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덮게 하시고 나의 삶을 덮게 하셔서 아버지 나의
포커스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